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전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스승이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제자와 친밀하게 지내며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스승인가라는 생각 또한 해봤는데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통해 가르치는 일 또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종종 제가 스승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는 아직 제가 스승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 오빠나 교회 삼촌 그리고 가족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죠. 처음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특히나 여전히 사회생활 초년생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배우는 자로, 제자로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그리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달여 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나 스승의 날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맴돌았었습니다. 나는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려웠는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말한 대로 살아왔던 그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스스로와 싸워 나가야 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나는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부족함이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마다 역시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설교할 날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금방 읽었던 그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찾아보며 들었던 생각은 오늘의 설교는 특히나 먼저 저를 향한 설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빌립보서는 제자와도 같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서 최초로 시작된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표현하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와 권면의 말들로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또 기뻐하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쁨이요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존경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참 많은데 말이죠. 참 스승이라는 호칭이 잘 어울리는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바울의 말이 나의 스승은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사귐, 하나됨, 다시 표현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의 모습인 듯 합니다. 그리고 얼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글을 볼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사모하는지 그 연합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또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스승이었지만 자신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존경받아 마땅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생활하다라는 헬라어는 그 폴리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명령어로 폴리티오 마이라고 하면서 이 헬라의 뜻은 시민으로 행동하다, 그리고 시민으로 살게 하다. 요즘 말로 표현해서 시민권을 허락해서 그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며 또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자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울은 권면을 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 이제 송명수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1장 2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 같아야 합니다. 아멘.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명한 누구를 알고 또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으스해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나 저 사람 알아. 나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어 라면서 좀 으스해지는 그런 기분. 조금은 철이 들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알거나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나를 정의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단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다르게 표현해서 씨앗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공동체의 건강도가 나 개인 신앙의 건강도와 일치하지 않다는 말이고, 또한 제가 한국 CCM의 전설인 우리 송명수 목사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송명수 목사님과 똑같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메시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표현해서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자리, 가정에서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까지 우리는 동일하게 한결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죠. 요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 또는 믿지 않는 이들과도 같이 잘 지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어린 시절 저는 믿지 않는 이들과 소통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분리되었던 모습이 참으로 아쉽고 후회가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행동한다는 것은 그저 공동체 안에서 우리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이,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하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쳐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이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말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 기쁨, 긴장감이 없는 상태, 거리낌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연합, 어쩌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될 수 있을까요? 대답 좀. 네.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씨앗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